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로 16절까지 2장까지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약교회죠. 교회는 구약교회도 있고 신약교회도 있습니다. 구약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약도 교회입니다. 아시죠? 구약도 교회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한 교회고 신약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한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이 이제 과거 번역에는 이제 안진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번역을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죠. 걸을 수 없는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핵심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데 야고보는 곧 조금만 지나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갑니다. 자, 보십시다. 3장 1절. 구시 기도 시간. 구시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6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9 플러스 6은 15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beautiful gate,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 극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문을 beautiful gate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golden gate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장식되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으니 구걸하기에도 좋다. 그런 느낌에서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알고 구걸했을까는 정확지 않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뭐 특별하게 알고 구걸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죠, 지금. 평소대로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한 푼 줍쇼 한 겁니다. 한 푼 줍쇼.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구걸하면서 얼굴을 잘 못 들잖아요. 구걸하면서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을 텐데, 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주시려고 하는가, 한 푼 주려고 하는가 쳐다봤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옛날 오래된 고전적인 가스펠송 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금과 아니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시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송 중학교 다닐 때 한 100번이 뭐야? 한 1000번 불렀을 거예요. 한 1000번.
한 1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이 찬송을.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헷갈리제이션이 오는데. 네, 어쨌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아적 능력이죠. 메시아적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고 하니까 사도에게 준 메시아적인 능력이 역사하여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 교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셔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메시아적 능력은 제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만한,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나면서부터 지금 못 걸었으니까 이 사람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 년 못 걸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인데 이걸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걸 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우리들이 치유를 받은 거다. 영적인 장애인이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되살아났고 영적인 장애가 치유되었지만 한번 이제 완전 치유가 되었지만 살아나고 중생하였으나 그때 자라나는 것은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죠. 베이비로.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고 또 영적으로 다리가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재활의 과정을 거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육신적인 장애가 혹시 국가 지정 장애가 없더라도 영적으로는 장애인이다라고 자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육 간에 우리 장애인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잘 포용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나았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시작되었고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만끽해야죠. 만끽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성화의 과정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도 남아 있었다. 자, 9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까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 소문이 났겠죠? 미문에 있는 이 거린, 미문에 있는 이 거린이 거의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미 거의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아갔고 지금 막 뛰어다닌대. 그러니까 자,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운 일이네. 이제 그러면서 생각들이 다양하겠죠. 마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무슨 또 귀신이 들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뭐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자,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들고 감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진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혹은 바울 같은 인물들이 없잖아요. 정말 극히 존중되어야 하고 극히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교황이 이 사도들에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개인의 권능이 있어서 또 요한이 권능이 있어서 또 요한이 경건하고 베드로가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난 통로다. 통로.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마라. 해봅시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선한 쓰임을 받는데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종이 돌아가야 할 영광과 주목을 내가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넘어지기 쉬운 지점이죠. 오늘날에도 좀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지는 뭐 검토해 봐야 되죠. 의학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위험하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13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신구약을 관통하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영화롭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덴버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나와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도 우유부단하면서 또 뭔가 모르게 이 군중에 폭동이 일어날까 겁도 나고 빌라도도 굉장히 그 당시 결정하기 어려웠죠. 아내는 와가지고 부인은 와가지고 또 그 사람 좀 잘 봐줘라 그러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결국은 군중에게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어 했는데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거죠. 군중이요. 그래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네, 바라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와, 15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 꽉 박혔을 거예요. 그 양심에 생명의 주, 생명을 주시는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고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은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데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름하고 인격은 같잖아요. 내 이름하고 내 인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원히 사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능력, 지금 흥미진진하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예수행전,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이 역사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뭐 루핑을 하든 메디컬 닥터의 일을 하든 그죠? 무슨 작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본직은 뭐예요? 본직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의 본업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본업이. 네? 우리의 본업, 그걸 이제 영어로 vocation 그래요. vocation. vocation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업을 얘기하는 본업이, 나의 본업이 뭐냐? 나의 본업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나의 본업이 첼리스트가 아니에요. 내 본업이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고. 내 본업이 무슨 사업을 했던 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부업이야, 부업. 그게 부업이라고요.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본업이다. 아멘 하시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야. vocation, 천직 혹은 소명이라 그러죠. 사명. 그 사명을 우리 모두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